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이제 계절이 좀 바뀌어서 한절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기에 걸린 분들 있으신데 좀 조심하시고 또 건강한 가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 한 유머 시리즈 중에 참새 시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한 70년대에는 전깃줄에 참새가 두 마리가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포수가 총을 맞고 떨어지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여보, 내 목까지 살아줘. 참 아름다운, 가난했지만 그 삶에 이렇게 여유가 있는 그런 였는데 90년대는 이제 새가 전깃줄에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포수가 딱 맞고 떨어지면서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얘 나만 쏘요. 쟤도 쏘지. 90년대에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두 마리 참새가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포수가 총을 한 발 탁 쏘았어요. 그러니까 왜 쟤만 쏘요? 나만 쏘냐고 쟤도 쏘지 그러니까. 그 안 맞은 총 그 새가 쟤 안 죽었어요. 한 번 더 쏘아요. 그러더니 참 쓸쓸한 유머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유머지만 시대가 갈수록 어떤 마음들이 이렇게 여유가 없고 강팍해지고 굳어져 있고 특별히 또 이민 삶을 가면서 얼굴도 이렇게 굳어지는 것 같아요. 삶의 무게가 많다는 것이죠. 또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승리하는 삶을 오늘 말씀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 삶 속에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난 믿고 살았다. 그게 히브리어는 체바오트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한 285번이 성경에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를 믿고 살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가드 사람이다. 신장이 6규빗이나 된다. 거인족입니다. 제가 그 전에 농구 선수 중에 유저히 네치에서 활동했던 제이슨 키드라고 있습니다. 아주 단신 키가 작았어요. 그 농구 선수 중에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그 농구를 너무 잘했습니다. 그 친구 근데 참 키가 작아 보이는데 참 잘한다 생각했다가 제가 파라무스인 반지노블에 아이들하고 책 사러 갔다가 그 친구 선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인도 받고 좀 물어봤어요. 키가 작아 보이던데 키가 몸통이 되게 큰데 몇이냐고 그러더니 93일에 1m. 제가 30cm 저보다 더 이렇게 올려다 봤어요. 근데 이 골리앗이 2m 93이에요. 장신이에요. 가족들도 장신입니다. 그뿐 아니라 갑옷이 57kg이에요. 그 다음에 창이 7kg. 이걸 들고 딱 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등장한 것입니다.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나와 싸울 자가 나와라. 의원이 나와라. 그런데 사울도 본래 사울왕도 키가 보통 사람보다 이 머리가 하나 더 크다고 그랬어요. 사울왕도 벌을 떨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군대들이 어쩔 줄 모르고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은 표현을 숨겨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성경은 가장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본문에 보면 낙심까지 했다는 거예요. 크게 두려워 떨 뿐 아니라 낙심 가운데, 이 낙심한다는 단어는 본래 이 가드가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이 권투 선수가 이 가드가 내려오면, 두 손이 내려오면 힘이 없어가지고 다 맞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어요. 그렇기 상태가.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사울왕과 군대들의 모습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 그런데 이 블레셋 있는 골리앗이 어디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드에서 왔다는 거예요. 가드는 이 블레셋 땅, 특별히 새 고을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한 2%밖에 안 되는 민족입니다. 근데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기가 온 거예요. 어떻게 이기가 왔나?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걸 진멸하지 않았어요. 한 2%니까 별거 아니겠구나. 그리고 전쟁 끝났다 하고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 23절을 보시면 그게 새 지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락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누가 남았습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게 다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2%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그 23절 말씀 보시면 그 민족이 평화를 선포합니다. 그 땅을 점령했다. 다 끝났다 이제. 기회를 주고 전쟁이 그쳤더라. 평화를 선포한 거예요. 아, 이제 아무 문제 없어. 그 정도는 뭐 별 문제가 없지. 영향을 못 미쳐. 그렇게 만든 평화였어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런지도 몰라요. 내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있으면서도 해결될 문제가 있으면서 불구하고 아, 이제 크게 뭐 문제 되겠어. 근데 실질적으로 큰 위기가 닥쳤던 것입니다. 그 뭐냐면 나중에 이 아수르에서는 하나님이 법궤를 뺏깁니다. 그리고 이 쓴뿌리의 불순종 열매가 나오는데 가사에서는 누가 나오나? 들릴라가 나옵니다. 삼손을 죽여요. 아무것도 아니었었어요. 얼마든지 진멸해버릴 수 있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자기네 생각으로 이 정도면 되지 뭐. 조금 남았던 것들이 약간 남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약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그것이 자라고 입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육체와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을 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무서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놀라운 기적의 그 하나님의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죄는 작아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확장됩니다. 누룩처럼 퍼져서 내 영혼을 삼킬 때가 와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뽑아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의 뿌리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들, 내 육체를 침몰시키는 올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사실은 많은 우리의 삶에서는요, 이것을 뽑아내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결혼한 젊은 부부들 요새 보면요, 가정의 부부들도 결혼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보다도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 버리고 뽑아내지 않고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떠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To leave.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All of nothing이에요.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내가 당신을 99% 당신을 내가 사랑해. 1%는 저기 있는 아줌마 사랑할게. 그게 사랑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을 올인하셨습니다. 우리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불사 피를 다 뽑으시고 살을 찔리시고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양다리 거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신랑과 신부 관계입니다. 신앙은 우리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실제적으로는 풀타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일하고 생활하는 것이 파타임이에요. 근데 우리 삶은 신앙생활이 파타임이에요. 그리고 생활이 풀타임이에요.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틀림없이 위기들이 닥칩니다. 언젠가 그것들이 내 삶의 올무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면서 신랑은 신부는 신랑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잘못하면 간음이라고 그래요. 신랑의 다른 것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그건 간음이죠. 99%는 사랑하고 1%는 여기 사랑할게. 그건 간음이라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만 바라보는 것이고 신랑은 신부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나를 존귀 여기는 자는 나도 너를 존귀 여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이 시대에 살려면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 이 통찰력이 뭐예요?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랑하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통찰력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필요가 보여지고 아픔이 보여지고 사랑하면 보여지는 거예요. 사울이 왜 그런데 적은 얼마 안 되는 그 민족이었는데 왜 이렇게 지금 사울의 군대는 떨고 있는 것입니까? 40일 동안이나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사울의 가치는 큰 것 때문입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크다는 거예요. 저는 자이언트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구의 사포 같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을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것이 다 그겁니다. 나보다 커 보이는 것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계속 가데에서 나온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서 놀라는 것입니다. 크기의 논리에 빠져서 두렵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큰 것을 보고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군대는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 삶이 여기에 다 묶여 있어요. 조금 어떤 큰 문제가 당하면 내가 어떻게 하지?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냥 들어놓아요. 절망해버려요. 낙심해버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속성이 없을까요? 무엇에 우리가 움츠러듭니까? 나는 스펙이 없어. 나는 지식이 없어. 경험이 없어. 나는 키가 작아.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전쟁을 이겼습니까? 성경 역사를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매달리면서 한 믿음으로 승리했었습니다. 모든 전쟁은 믿음의 싸움이었어요.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생각은 힘의 논리예요. 큰 것에 대한 논리예요. 그래서 작다고 하는 신들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맷들이 같다는 거예요. 저들에 비하면. 여러분, 내 삶을 계획한 대로 여러분 되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돼요. 저도 미국에 와서 이렇게 목회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삶도 뭐 결혼 지금 하신 분들 다 그분 만나리라 생각을 했습니까? 내 뜻하는 대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식품회사가 인터넷에서 보다 보니까 어떤 식품회사인데 구호가 이런 구호더라고요. 사원이에요. 닥치는 대로 살자. 무슨 이런 사원이 있나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뜻이 하루하루 열심히 살자는 뜻을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닥치는 게. 왜냐하면 우리 삶이 많이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자. 피하지 말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살자. 우리 성도는 사실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보면 하루하루 살아요.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도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내 인생을 마쳤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고. 예수님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요,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오늘 마지막처럼 내가 살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것이 연장되고 연장되었을 때 내가 죽을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처럼 사명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가지고 나를 운전해 가기 시작합니다. 핸들을 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는 싸움이에요. 성도는. 그 자리에서 게으름으로 난 이 자리가 아닌데 내가 누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사람은 충실하지 못한 때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 않습니다. 한국들이 좋아하는 것이 대박이에요. 대박. 박 대통령 연주하면 그런 데 했죠. 난 솔직히 그 들을 때 들으면서 이거 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할까? 이 대박은 도박 같은 거 아닙니까? 통일이 어떻게 대박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 인생은요.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속이지 말라. 속지도 않고 심은 대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삶은 엉망인데 세계 비전을 꿈꾸고 아니요, 방부터 치우세요. 설거지부터 시작하고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어진 일에서 아무리 그것이 작은 일이라도 거기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크레딧 그런 것이 굉장히 발달됐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그 크레딧을 보고 여러 가지 베네핏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너 맡겨준 거 잘했냐? 가정생활은? 신앙생활은 잘했냐? 거기에서 어떤 열매라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것 큰 것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달란트들이 있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물었을 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대로 괜찮아요. 5달란트 받은 대로 괜찮아요. 장사에서 남겼습니다. 어치먼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놓고, 하나님은 좀 인색한 분이야. 하나님께서 너는 슬피 울고 밖에 나가 있어라. 여러분 삶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내게 주어진 일, 어떤 작은 일이라도 지금 있는 현장에서 그걸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우리가 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양을 지금도 치고 있어요. 다윗이 본래 전장에서 이미 왕으로서 기름을 부어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양을 치는 것은 굉장히 천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 말씀에 보시면 이 다윗이 이제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전쟁터에 가서 치즈 좀 갖다 주고 형들이 잘 있는가 와서 봐라. 그래서 가보니까 이게 꼴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전쟁의 군인들이야 이게. 벌벌벌 떨고 있고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골리앗은 날마다 나와가지고 큰 소리치고 이스라엘은 말 못하고 벙어리가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이 뭐라고 하냐니까 너 여기 구경하러 왔냐 이 교만한 놈아? 양을 어디다 두고 왔냐? 참 나쁜 형이에요. 큰 형이 그럽니다. 그리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여기 왜 왔냐? 너는 안 된다.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36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음즉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없는 굴릴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 하나같이 되리이다. 그 33절 말씀에 보면 32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울에게. 다윗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우리이다. 아니 목동이 그것도 뭐 거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 쫓아왔어요. 와서 하는 소리가 왕이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저들과 싸우겠습니다. 형들도 너희 장난치냐 여기 지금 와서? 사울도 뭐라고 해요? 너 안 돼. 저 사람은 키가 장신이고 어렸을 때부터 장군이야. 너 애들 가라 가. 근데 다윗이 무슨 용기로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할까? 뭘 믿고? 뭐 믿는 구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들에서 그 하나님 맡긴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몸으로. 광야의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37절 말씀을 보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팔뚝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추운 밤 때로는 어두운 밤 양들이 아프지는 않았나, 양들이 고통받지는 않나, 곰이 습격하지는 않나, 사자가 물어가지는 않는지 늘 그를 지키면서 때로는 돌팔매질 한번 해보고, 그리고 혹시 물려가는 곳이 있으면 그 돌멩이 들어서 내리치고 달려가서 입을 벌려서 뺏어오고,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도 별로 인정을 안 했어요. 왕될 것이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형들도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늘 들판에서 어쩌면 아무 소망도 없어요. 하루하루 주어진 양들을 그렇게 치면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내가 그렇게 사자하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나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 나를 보호해 주셨어. 몸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과 삶의 스토리가 생긴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사랑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다윗은 그 스토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영성이 키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무섭지 않아요. 곰이 무섭지 않아요. 독수리가 무섭지 않아요. 그게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까지도 다 지켜주셨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36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종이 사자가 곰도 쳤은즉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백성, 사신 하나님 군대, 할례 받지 못한 자, 짐승 하나같이 될 것이다. 이 언약 백성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할례 서컴사이즈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 분이다. 임마누엘 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체험적으로 믿고 있었던, 머리와 안감이에요. 그 광야에서 날마다 그것을 체험했었습니다. 그러니 와서 보니까 열불이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게 뭐냐? 하나님 있는 나라가 이게 뭐냐? 그래서 자기가 나서는 겁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건 정말 저는 이게 드라마틱하게 만들면 다 웃었을 것 같아요. 사울도, 야, 이게 뭐냐, 너. 가. 너 올 자리 아니야. 그런데 다윗이 나섭니다. 가겠다고 그러니까 사울의 갑옷과 투구와 그 왕이 입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다윗이 좀 걸어보더니만 영 안 맞는 거예요. 그걸 다 벗어제낍니다. 다윗은 큰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는 늘 살면서 안 되는 큰 것만 보고 살아요. 환경만 보고 형편만 보고
내 형편만 보고. 아, 나는 못 살아. 뭘 못 살아, 못 살겠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갑옷을 집어던지는 것은요, 이건 보통 믿음의 표현이 아니에요. 나 그거 가지고 없어도 이긴다. 그건 뭐예요? 아, 내가 싸우는 거 아니야.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 이런 게 복잡한 게 필요하냐? 막대기 하나 들고 돌 몇 개 주워가지고 덜렁덜렁 갑니다. 이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근데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분은 옴니프레센스 하시고 올마이티 하신 분이다. 전지전능하시고 어디든지 계신 분이시고 그 파워풀하신 하나님 것을 살아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싸움은 나의 능력에 있지 않아요. 내가 뭐 조금 잘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크냐, 이런 도토리 기적이에요. 나의 믿음은, 나의 능력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짧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갈수록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약할 때 강함 되었다. 오히려 약할 때 하나님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가장 약한 자, 목장 주인도 아니에요. 목동이에요, 목동.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서 이미 기름을 부었음에 불구하고도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자기도 모르게 왔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왕의 왕궁에 들어가는 길이 돼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행들이에요. 내가 왕 되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내가 골리앗 싸우려고 내가 나갔던 게 아니에요. 허세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곳으로 쓰임받게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다윗이 나올 때 골리앗이 그렇게 말합니다. 업신여기면서 너 막대기 가지고 나오냐? 나를 대냐 내가? 너 한번 맛 좀 봐라. 너 공중에 새들과 들짐승에게 너 주겠다. 죽여가지고. 여러분, 이 골리앗과 다윗과의 전쟁은 영화로 안 만든다 그래요. 왜 안 만든 줄 아세요? 드라마가 안 돼요. 너무 빨리 죽어버려요. 순간에 이게 재밌으려면 다윗이 한번 넘어지고 말이에요. 깨지고 막 뭐 이렇게 팔이 부러지고 그러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싸우다가 또 뭐 이렇게 해야 재밌을 거 아니에요. 이 막대기 가지고 돌멩이 하러 가다가 한 번에 팽! 그래서 안 만든대요. 이 사울은 큰 것을 봤어요. 그것이 약점이었어요. 다윗도 큰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장점으로 봤어요. 내가 작은 것들도 맞췄는데 저 큰 건 못 맞추냐? 그냥 대충 던져도 맞는다 저건. 그건 안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보내며 작아져 버려요. 그것이 문제가. 사울은 겁이 났는데 오히려 좋은 기회구나 저거. 얼굴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기. 뭐 저것 정도야 뭐 내가. 근데 담대함이 있었죠. 그러면서 4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블레셋을 이르러 너희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그 다윗의 돌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다. 하나님의 이름 능력. 이게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항상 승리를 할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바람에 요동을 치고 인생의 풍랑이 요동을 쳐요. 근데 여러분 벽에다가 이렇게 딱 십자가를 딱 붙여놓으면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내 인생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단은 여러 가지 걸 속이는 것입니다. 믿음을 살지 못하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였다. 들짐승에게 주겠다. 다윗이 들녘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애로움도 기약도 없이 양을 칠 때 무슨 기약이 있었겠어요? 거기 전쟁터에 갔을 때만 해도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무슨 왕의 꿈을 꾸었겠어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야의 체오바트, 영어로는 The Nodes of Hos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전쟁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호스트가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282번이나 예 없이 하나님 천사들을 군대로 부르시는 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천사가 돕는다. 여러분 삶을 아십니까? 천사가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 아멘. 성령이 도우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 츠바투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내가 왜 염려하느냐? 들에 핀 꽃을 보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이 적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현실은 크고 믿음은 작으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편의 성경 말씀은 파도 가운데서 제자들이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물에 막 잠기고 흔들립니다. 근데 주님께서 자다가 일어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 믿음을 좀 적용해보지 않을래? 내 삶에 좀 적용 좀 해보지 않을래? 왜 그렇게 요동치냐? 지난 시간에 시편 42편 5절 1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나는 나의 얼굴을 도우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찬송할 것이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라. 나를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신앙의 스토리가 생깁니다. 그래야 체험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저희 교회 주보 보면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뭐 이렇게 목사님은 많이 갑니까? 우리 다음 주도 1박 2일로 또 기도회 가야죠. 뭐 포도밭 가고 사과밭 간다든지, 뭐 14일, 15일은 또 아카디아, 또 이 납스타 있는데 간다든지.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렇게 경건하게, 이렇게 고정된 예배를 통해서는요, 성도들이 친해질 수가 없어요. 스토리가 안 생겨요. 함께 하루 저녁이라도 같이 자고,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이럴 때 금방 스토리가 생겨나요. 그래서 자꾸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이렇게 한 달, 6개월 다녀도 여러분 이 얘기 한번 못 알아본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삶이 누구야? 스토리가 없어요. 여러분, 친구라는 것은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아, 그때 우리 그런 일이 있었잖아. 우리 어디 갔었었지. 그때 이런 우리 뭐 나눴잖아.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아, 오늘 나는 지난주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런 하나님이셔. 이 삶의 스토리. 그러면서 다윗이 마지막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은 입으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본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것을 깨닫겠습니다. 역대하상 20장 말씀에도 하나님 이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다만 손을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들이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내 삶에 골리앗 같은 산이 있습니까? 내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좌절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질병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가정 문제입니까? 나는 안 된다고. 거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열려 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해결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캐톨릭을 천주교의 커다란 반란과 반발로 거의 죽을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기할까 하고 천국에 들어가지고 들어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캐드린이에요. 검은 상복을 딱 입고 상을 들고 집에 방으로 들어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누가 죽었는데? 예, 중요한 사람 죽었대요. 아, 누군데?
아, 중요한 사람 죽었다니까요. 아, 누구냐고. 예, 하나님 죽었답니다. 루터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 죽다니. 아니, 당신이 보니까 하나님 죽었네. 하나님 죽었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종교개혁을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여인이죠. 이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시죠. 다윗의 물맷돌은 하나밖에 안 사용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물맷돌이 얼마든지 준비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 다음에 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시각은 항상 힘의 크기로 이해했지만, 보여지는 것으로 해석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다른 것이 작아져요. 세상을 보면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뿐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두려움과 절망 속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갔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드리겠습니다.